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켰었죠. 병든 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그 지역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 당신도 알고 계셨고 또한 세상의 흐름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종착지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숙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오늘 이튿날이 지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한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집권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하죠. 여기서 식사하실 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이 시몬이 나병을 앓고서 격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고 온전하게 회복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중병에 들어서 이게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환자가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 목회자의 기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목회자가 오랜만에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다면, 신방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신방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신방을 다녀보면, 목회자가 신방을 다녀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목회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대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장만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목회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모하며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이 베다니 시몬의 집,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식사가 보통의 식사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식사하실 때라는 말, 이 식사는 잔치집의 식사를 말합니다. 잔치집의 식사. 그러니까 온갖 그때 당시에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시대에, 요즘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뭐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매일같이 씻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자주 몸을 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같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는 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비포장을 하루 이렇게 금방 나갔다 오다 보면 온몸에 먼지투성이고 온몸이 그냥 먼지투성이로 가득하죠. 거기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샤워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사람들에게는 몸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손님이 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붓는 향유는 아주 값싼, 그냥 단지 그냥 냄새만 이렇게 조금 정화시키는 그런 아주 값싼 향유를 머리에 붓죠.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에게 어느 누구도 향유를 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식사 준비에 바빠서 그랬는지, 어쩌면은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식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한 여자가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한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죠. 이 마리아는 얼마 전에 자기 오라버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경험했던 그러한 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방문하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값진 향유는 그때 당시에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엄청난 고가의 향유입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향유입니다. 평생을 모았던 향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값진 것이죠. 자기 결혼식에 준비할 그러한 지참금으로 준비한 향유, 보통의 향유가 아닌 것이죠.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1년 동안 노동자가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모으는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연봉을 말합니다. 연봉. 1년 연봉.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귀한 이 향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서 부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 값진 향유를 갑자기 깨뜨리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그 장면,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화를 내어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서 말하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 복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제자들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있는 거죠. 어쩌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뒤에 나오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300데나리온이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어쩌면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값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 그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비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이 그 값진 5천 명,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의 분량에 해당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이 광경을 허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야 그런 분들이 많지 않는데요.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보통 이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통째로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집을 팔아서 자기는 월세로 살면서 그 집의 가격을 건축원금을 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영락교회도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렇게 거대한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것이 허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말하죠. 책망했다. 그런데 오늘 이 광경 속에서 예수님은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말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놀랄만하고 감동적인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놀랄만한 감동적인 일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라고 말하죠.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사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항상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하는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가난한 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실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이게 돕는 사람들이 돕지 한 번도 이렇게 도와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남들을 돕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는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너희가 도우려고 하면 도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임무 앞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죠. 마지막 기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이 행했던 이 일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영원토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자세를 살펴봅니다. 여인은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귀한 옥합, 그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영혼을 다 깨뜨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인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면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정말로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고 미래의 계획들이 더 중요했다면 예수님께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때는 정말로 예수님만 보여서 그때에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거나 마음의 동함이 일어났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비록 예수님을 위해서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장례를 준비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 여인은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 예수님의 위기라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어쩌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마지막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들, 이 말씀들이 이 여인에게는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시력이 깨어지고 온전히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준비하는 영적인 안목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과연 나는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져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여인의 이 헌신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직까지도 깨뜨리지 못하는 옥합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에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온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이 예전교회와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